오늘은 진정한 복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말일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이죠. 전도 대상자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또 골칫거리였던 땅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팔렸어요. 등등 이런 복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해서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하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이 있고 또 늘 돈이 부족하죠. 한 번도 풍성해서 넘쳤던 적은 없는 것 같죠, 그죠? 늘 전전긍긍하고 건강은 하루하루 더 나빠져가고 가정생활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또 직장생활도 늘 불안한 상황이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는데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래,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내 인생에도 쨍하고 햇빛이 뜰래나?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둠이 역사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생활도 진실하게 하고 싶은데 여유가 쉽게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헌금에 목마릅니다. 때로는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렵고 거추장스럽기 시작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친하게 지내고 같이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덜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받는 것 같다. 돈도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죠. 자식들도요, 얼마나 뻔듯하게 잘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저들은 죄도 잘 지으면서 복도 잘 누린단 말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 이 아삽도요,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원래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얼마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자, 73편의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계신지 모를 만큼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나 혼자만 그리 살면 뭐하노?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만 정직하고 나만 바르게 살아서 뭐하냐, 헛되고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아삽이 겨우 이런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이 시를 썼겠냔 말이죠. 아니죠. 이 뒷부분에 보면 정말 위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아삽은 갇히지 않고 이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누리는 형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삽도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전의 삶은 어찌 보든 내가 살아봤으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아니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하죠. 근데 아삽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권능 안으로 들어간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간 인생. 이건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옷에 손을 탁 댈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직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안으로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된다. 바로 이 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바로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진정한 복은요, 악인의 형통은 모래 위에 세워진 허망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우십니까? 혹시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이 형통은 허망하고 공허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삽은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낄 만큼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저 악인들의 형통함이 결국은 다 허망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고, 지금 위태한 곳에 서 있을 뿐이고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한낱 꿈처럼 그들은 멸망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겠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없다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두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들이 어디로 사라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된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마치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다. 이것이 세상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입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삽이 고백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삽이 고백한 분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분깃, 몫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헬라키라고 발음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나누어 가지는 분깃을 말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누는 유산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 몫이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기를 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다고요.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고요.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소한 것이 되어진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바라보던 인생,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을 가지고
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참 길어야 100년, 그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나에게 펼쳐질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분토처럼 여기게 됐다. 분토가 뭡니까? 똥입니다. 똥. 좀 있으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똥처럼 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신 복,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는 복이 깨달아지고 이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이 고백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물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감옥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탐욕의 소금물을 마시고 마셔도 해갈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찾다가 그 갈증에 마침내 생명을 잃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 몫을 넘어서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자족하게 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풀어서 나눠주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족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라는 갑부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은혜로운 설교의 주제로 많이 거론된 인물. 그래서 저도 록펠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이 은혜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전에 방영되었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23편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록펠러 가문이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인데 미국 석유 산업의 대부라고 불렸습니다. 이 가문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한 3배 정도 많고, 그리고 아마존 사장이죠,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보다도 더 많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1조만 전담하는 팀을 꾸렸는데 그게 수십 명이었대요. 11조만 계산해가지고 그거 교회에다가 낼 수 있도록 그거 다 계산해주는 인원만 수십 명이 됐다. 참 부러운 삶이죠. 근데 록펠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1870년대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 철도업자들과 비밀 거래를 하고 운임 할인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돈으로 뇌물을 써가지고 경쟁자들을 다 무너뜨려가죠. 그래서 미국 전체 정유업의 90% 이상을 독과점해버립니다. 그런 후에 가격을 비싸게 올려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죠.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줘서 다 잘 살게 만들면 좋은데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더 천문학적으로 벌렸겠죠. 수익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는요, 록펠러라는 사장의 이름으로 유명하긴 했지만은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 불법과 독과점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린 록펠러는 자기 회사 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합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업을 하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면 1913년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록펠러가 무장병력을 동원해서 이 파업을 막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총을 쏴버려가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50여 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 역사가
러드로의 학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불법과 독과점과 노동자 탄압과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서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고 이에 대한 면죄부로 최고의 11조를 드린 사람이 록펠러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말년엔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5억 달러를 기부해서 많은 선행을 했죠. 그런데 이런 록펠러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선을 얼마나 행했든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것이 축복일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합리화하는 거짓복은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부추기고 추종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의 많고 적음은 진정한 복의 측정 수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꾸 그걸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따지려고 하죠. 오직 진정한 복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까지 이르는 복, 이 복만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나 이 복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복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